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로마서 12장 전반부 말씀을 좀 되짚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교회와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로마서 12장 전반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섬긴다고 설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그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럽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명심하고 지켜야 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묶으면 지금 10절부터 13절 4절이죠. 4절에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열심을 품고 섬겨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힘들어도 참고 소망하며 섬기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누면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리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첫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는 이 구절을 특별히 가정생활에다가 적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가정에만 적용되는 구절은 아니죠. 교회 안에 형제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자기 재물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봐야 사랑이 빠져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면서 존경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럽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받침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시옷인데 이걸 지읒으로 하면 안 돼요.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회를 섬기려면 둘째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품고 이 말이에요. 열불나게 이 말이 아니고 가슴에 열정을 품고 이 말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자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뜨겁게 이런 말이에요.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열심을 내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열심이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열심을 뒷받침하는 연료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서 열심히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싫으신지 역겨워서 토해버릴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찬송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기도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진 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거 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향해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을 주시고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받은 것을 묻어놓고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하시면서 내쫓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걸 열심을 품고 감당하지 않고 대충 때우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로 지키는데요. 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청년부의 리더들, 사랑방의 순장님들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에 깊이 감사하면서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났어요.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 돼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였는가 하는 것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사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봐도 자꾸 또 그런 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주일학교 교사분 한 분 소개하면 이낙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성이십니다. 이낙수 선생님 좀 독특한 이름인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사를 맡으셨던 선생님인데요. 제가 기억이 분명히 나는 것이 저는 저희 집에 그때 아마 TV도 없었던 것 같고 아침에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놀려고 일찍 8시쯤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선생님이 항상 먼저 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안에서도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늘 저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제 평생에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 가면 강아지만 저를 반겨주지 별로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또 김진숙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5학년 때 저희 반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셨는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반 기도회를 했어요. 철없는 그 어린아이들 손잡고 눈물로 그 선생님 기도해 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주일학교 교사였다. 열심히 섬기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그 기도 속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었는데 참 열심히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유년부 1학년 반을 제가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근처에 이렇게 많이 사니까 제가 1시간 전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이들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저희 반이 재적이 20명이 넘고요. 출석만 해도 한 15명 이상 되는 큰 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그렇게 교회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수고하는 이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스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리더 여러분, 사랑방 순원들 돌보는 순장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부모, 교사 여러분,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 나중에 믿은 분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모든 분들,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탄이 제철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믿은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된 우리는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자리, 외롭고 힘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람을 다루는 거 참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정성껏 열심히 섬겨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내가 괜한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일, 이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이 보람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가르쳐서 길러낸 영혼들 가운데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을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셋째로 힘들어도 참고 섬겨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중에 환난을 만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형제를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섬기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항상 형통하게 하실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건강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소망을 품고 기쁘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물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자그마한 어려움을 핑계로 섬기던 사역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사주의를 맞으니까 자꾸 예전에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저 일산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고등학생들을 담당해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부장을 맡았던 교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방송 작가이면서도 또 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등부의 부장이고 그 부인은 그 부서에 같이 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저하고 같이 섬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초량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분이 명절이 되면 뭐 당연히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저 부산까지 가는 거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막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교사들 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이제 내가 혼자서 어떻게 잘 떼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보니까 왔어요. 부산에서 저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신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들, 내가 맡은 이 아이들 잘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차 타고 달려왔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잘 풀리게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그런데 이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그 신촌 쪽에 예전에 막 시위가 많고 화염병 터치고 막 이 소방차들이 물을 뿌리고 하니까 이 물 기름 섞여가지고 그 바닥에서 이분이 운전하던 차가 쫙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던 이대생 여학생들 몇 명을 아주 중상을 입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번 구속되더라고요. 구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있던 뭐 아파트 다 팔고 차까지 다 팔고 그렇게 어렵게 막 빚내서 그렇게 합의를 좀 봐가지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냥 이제 이 섬기던 사역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얼굴빛 안 바꾸고 열심히 섬기고, 부부가 새벽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 정도 상태만 보고 이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가게 됐는데, 나중에 무슨 잔친가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얼마나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라까지 떨어졌던 우리 가정을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유명한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컨셉을 잡는 이런 일에 기획 공모에 이분이 낸 아이디어가 당선이 돼서 거기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유익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초빙이 되는 그런 일도 생겨서 참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섬기는 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려면 넷째로 나누며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죠. 오늘날 교회처럼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지 못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생활비, 사역비를 감당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신세를 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먼저 믿은 교인들이 이 선교사들의 생활과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을 다 뒷받침하면서 돌봤던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왜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 식구들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선교사 손님들을 대접해야 됐고 자기 식구들 잠자리도 비좁은데 손님에게 방을 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 나누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잘 섬긴 사람 가이오를 칭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 3서 5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을 그 한 장 동안 4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유명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축복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은 가이오의 신실한 섬김의 삶입니다. 축복받기만 바랄 게 아니라 가이오처럼 나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실한 섬김의 삶은 살고 있지 않으면서 축복만 바란다, 곤란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섬기려고 하면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형제를 위해서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가보면 반드시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 일산에 아까 말한 그 교회에서 서울 모래내 수색 가좌 그쪽에 가면 모래내 시장도 있고 하는 그 근처에 사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산까지 자기 자가용을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교회에 있는 25인승 버스를 운행을 그 교회 차 운행하려고 이제 대형 면허를 일부러 따셨어요. 그 장로님.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 돌아서 근처 교인들을 돌려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5시 새벽 기도회인데 몇 시에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집도 먼데. 이렇게 섬기는 귀한 장로님이에요. 주말이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주일이면 주차 봉사를 공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목사님 공이 절반, 장로님 저 장로님 공이 절반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요. 교회에 뭔가 좀 불만이 있어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렇게 섬기는 장로님도 아무 말 없이 계시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한 게 있다고 말이 많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종이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잡음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말없이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재간이 많고 수완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묵묵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가지였어요. 첫째 뭡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둘째,
열심을 품고 섬기십시다. 힘들어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섬기십시다. 네 번째, 나누면서 섬기십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